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주님, 한 주간도 평소처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이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기에 모인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힘써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주관하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렴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소장윤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크고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저희의 마음을 올려드리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때때로 죄에 빠져서 주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고 채우려 했던 저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교만한 마음을 지우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기와 질투, 이성과 정죄가 아닌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8월 한 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9월에도 동일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순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화목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찬양의 은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츠 챔버 오케스트라 축복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봉사자들이 손길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들의 봉사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의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절망과 좌절 속에 넘어지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 하나님께 관심함으로 삶의 변화가 경험되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9월 월사 기도회가 교직원 교역자 주관으로 9월 1일 주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9월의 첫날 찬송과 기도, 말씀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 사경에는 성령 집회로 모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뜨겁게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2부 예배 후 오후 12시 45분부터 새가족 교육이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성령 집회 후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여신도의 바자회와 작은 음악회 준비 모임을 갖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9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일 명단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한 분들은 곽희명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직원 휴가 일정입니다. 금주에 제가 휴가를 다녀옵니다.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5 공동체에서 합니다. 대회 소식 안내입니다. 익산노회 제119회 2차 임시노회가 8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남궁식 집사님, 전양희 목사님, 소분순 권사님, 박재남 집사님, 김영란 집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462장을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그새 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계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 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와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붕이 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주옵소서.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의 물, 아버님 추도 예배에 감사함이 정기절 장로님, 진수민 집사님, 윤정희 황서영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김철호 김영자 원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 남공선희 집사님,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백영봉 집사님, 이성복 김남희 권사님, 하나님 주님 안에서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황원순 집사님 감사의 물, 김창섭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진서연 진아연 어린이 삶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이보규 김옥선 권사님, 무명으로 선교의 물 김선준 이유빈 권사님, 조병선 이은지아 권사님 가정에서 선교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재주나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삶이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생기를 잃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주께서 우리를 붙드사 새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하며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룩한 종도를 축복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사 주의 선한 길을 가게 하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아드렸사오니 그 마음이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한 일들을 깨닫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세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놀랍고 크신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우리의 마음 그릇이 커지고 세상을 품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살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였고 목사님도 너무너무 얌전하신 분이어서 예배가 항상 이렇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숨도 크게 못 쉬는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다니는 교회를 갔는데 구세군 교회였어요. 근데 구세군 교회에서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구세군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브라스 밴드가 있어요. 이 관악기 밴드가 있습니다. 예배 때 이 밴드가 반주를 하는데 예배가 얼마나 활기찬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예배가 생동감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한 이후에 항상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오케스트라 팀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목포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음악학교를 열었어요. 지금은 악기를 하는 분들이 없어도 아이들을 키워서라도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찬양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음악학교를 열어서 아이들을 꾸준히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도 우리 교회 안에 오케스트라 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음악학교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오늘 우리 엣지 챔버 오케스트라와 한걸음 오케스트라를 세울 수 있게 되었는데 특별히 오늘 엣지 챔버가 찬양을 드렸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엣지 챔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왔습니다. 네, 우리 이 팀으로 인해서 예배가 살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관심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성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골똘히 묵상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옳고 그른 것보다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삶과 신앙이란 모두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과의 관계로 되어 있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교인들과의 관계 역시 중요한 요소이고요.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와 부부, 이웃과의 관계이지요. 그러니까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꿈꾼다면 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좋은 관계와 아름다운 사귐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는요 활동한 시대도 같고 공통점도 참 많습니다. 이 두 분은 모두 다 연하의 부인을 만났는데요,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아내들의 헌신적인 내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와 부인 소피아의 결혼 생활은 불행하고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도스토옙스키와 부인 안나의 결혼 생활은 말년까지 아름다웠고 후대에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두 가정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부 및 관계 치료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데요. 존 가트맨 박사입니다. 이분이 좋은 관계, 아름다운 사귐을 성장시키는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이런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호감도와 친밀감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가는 부부들을 관찰해 보면 그 부부 사이의 호감도와 친밀감이 높다는 거예요. 자,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큰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의 필요나 일에만 관심합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부인 안나가 쓴 회고록을 보면요, 처음 그녀는 일로 만났습니다. 그녀는 작품을 기록하는 속기사였는데요, 그가 원고를 쓰면 그걸 정리해주는 일을 했는데요, 나중에 결혼한 후에 그녀의 관심사는 달라집니다. 그녀는 남편의 눈 빛깔은 어떻고, 눈 크기는 어떻고, 머리 색깔은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소상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거죠. 가트맨 박사는 이것을 사랑의 지도라고 표현합니다. 행복한 부부는, 아름다운 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불행한 관계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행복한 부부는 그저 어느 날 우연히 행복해진 것이 아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때 행복해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좋은 관계, 아름다운 사귐을 성장시키는 관계의 두 번째 특징은요,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만나다 보면 서로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무엇보다도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런 때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건데요, 그때 그 갈등 상황에서 서로를 대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불행한 가정과의 갈등이 생길 때 이런 부부, 행복한 부부는 이때야말로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대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너 잘났다고 자신을 방어하거나 변명합니다.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조롱합니다. 가장 나쁜 것은요,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상대를 하지 않고 담을 쌓게 되면 결국 그 관계는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도스토옙스키의 부인 안나는 당시 남편이 빚도 많았고 건강도 정말 나빴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남편을 격려합니다. 남편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합니다. 좋은 관계, 아름다운 사귐을 발전시키는 요소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일이나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얻고 아름답고 깊은 관계를 이루게 되는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10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7번이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순간의 위기만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엔 하나님도 화가 나실 만한데, 그런데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가 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바로의 거절을 통해 그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굉장한 분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아니 한 번이라도 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나타내 주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을 나쁘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여요. 그런데 그때에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신 것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의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북한 이탈주민 중에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가 다녔다는 평양의 금성학원 출신 윤설미 님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당 간부로 계셨던 아버지 덕분에 어려움 없이 살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간암으로 쓰러졌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치료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한 번에 기울어져 버렸고, 치료비를 댈 수가 없으니까, 약도 살 수가 없으니까 가족 모두가 다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중국에 가면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아버지 치료비와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요, 중국에 가면, 일하면, 그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그 꼬임에 빠져 탈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신매매단이었습니다. 21살의 나이에 알지도 못하는 중국 청년에게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첫날 추운 날씨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요, 처음 만난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춥니? 얼마나 추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날씨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 아이가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운 마음을 만져주는 거죠. 너의 처지를 이해한다는 공감입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옷을, 겉옷을 사다 줍니다. 여러분, 그 말과 따뜻한 마음을 느꼈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처음 보는 시어머니가 자기의 두려운 마음을 알아주었다. 이 윤설미 자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는 딸처럼 그녀를 돌봐주었고요, 친해지니까 내가 사실은 아코디언을 전공했고 피아노를 칠 줄 안다고 하자 어머니가 그의 손을 붙들고 가서 악기를 사줍니다. 결코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가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자주 눈물 흘리는 걸 보게 되자 이 시부모님은요,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에 돈을 보내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느리가 공안에 잡혀 북송되게 됩니다. 끌려가게 돼요. 자, 며느리가 북한으로 끌려가게 되자 시부모님은요, 있는 것을 다 털어서 생활비를 보태줍니다. 돈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자기들이 먹을 걸 먹지 않고 옷을 한번, 티셔츠 하나를 사 입지 않고 그걸 아껴서 며느리, 가족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다행히 북한에서 다시 탈출하여 재회를 했는데, 그때 시부모님들은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여기 있다가 잘못하면 또다시 잡혀가니까 우리가 그 아이를 한국으로 보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를 한국으로 보내면 내 아들은 호라비가 되는 거예요.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아이를 어떻게 여기다 그대로 둘 수 있느냐고 한국으로 보내자고 그래요. 결국 며느리가 마음 편히 사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남편을 시켜 베트남까지 동행하여 한국으로 보냅니다. 후에 남편은 뇌수막염으로 사망했는데 윤설미 씨는 지금도 두 분을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뵙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신매매를 당한 것은 내 인생 최악의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셨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자기 인생에는 감사할 것이 값밖에 없고 그 일은 두 분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표징이죠.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바로와 그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완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마음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 백성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 없이 인간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널 때에도 그랬습니다. 너희는 물이 끊어진 곳 그곳에서 돌을 하나씩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가장 잘 보이는 곳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한가운데 그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후에 후손들이 이게 뭐냐고 왜 이 돌을 세웠느냐고 묻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강을 건널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강을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손 만대로 우리 백성에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다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갈라진 강 한복판에서 돌을 취하게 하셨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걸 보며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 돌을 세웠다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뿐 아니라 그 백성의 후손들까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이 마음을 깨닫고 산다면 우리는 갈등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와 다른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의 감정의 포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고요. 미움의 포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 강영호 박사님이 계셨죠. 중학교 때 공을 맞아 실명을 했지만 연세대를 거쳐 미국 유학을 했고요.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교수로 활동하셨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당시 무려 7년 동안 백악관 직속 장애인권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내셨는데요. 이분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초등학생일 때였는데요. 큰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장애를 가진 아빠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학교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요. 함께 외출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빠로서는 속상하지 않겠어요? 아들이 자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함께 나타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빠하고 자꾸 거리를 두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아이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특별히 이분은 교육학자예요. 아이가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그것은 단지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이 아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편견을 가지면 결국 그의 삶도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거죠. 자,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엄마와 아빠가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는데요. 그날 아빠가 아이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가서는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엄마가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할 때 하고 아빠가 해줄 때 어느 것이 더 좋으니?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2 아이가 하나같이 아빠가 해줄 때라고 그래요. 왜?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자 엄마는 성경을 읽어주려면 안 보이니까 불을 켜고 성경을 읽어주는데 아빠는 불을 끄고 점자로 읽으니까요. 불을 켤 필요가 없죠. 불을 꺼놓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니까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을 소리를 듣다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다가 그냥 조용히 잠들면 되니까 너무 좋다고. 근데 엄마는 불을 켜고 하니까 잠도 안 오고 또 불을 끄고 자야 되니까 자는데 오래 걸린다고. 아빠가 훨씬 좋다고 그래요. 그때 아빠가 아이들에게 말해줍니다. 장애는 불편하지만 부끄러운 것은 아니란다. 아빠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더 좋은 것도 있지? 그러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돕는 것은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란다. 그러면서 아빠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돕는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기뻐한단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자 큰아이 진석이가 말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정말 그런 사람을 돕는 걸 기뻐한다면 나는 커서 안과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아빠처럼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도울게 그래요. 후에 진석이는 정말 안과 의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그 안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성껏 돌보는 의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것뿐인데 그것이 아이의 평생의 소명을 발견하게 한 거예요. 그때 아빠가 화가 났어 아이에게 야단을 치고 혼을 내줬다면 그 아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 그걸 발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게 돼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모세와 아론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겸비하지 않겠느냐? 겸비라는 말은요, 굽히다, 따르다, 낮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내가 언제까지 겸손해지기를 거절하겠느냐라고 번역했고요. 공동번역 성경은 내가 어느 때까지 굽히지 않고 버틸 셈이냐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편견, 판단과 인식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럴 마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망하는 지름길이지요. 신약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2000년 전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은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길이 없었어요. 혹 있었다고 해도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겐 치료와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제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 많은 병자들을 고쳤으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도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19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알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는 아주 중차대한 결단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0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뭡니까? 거절이에요. 단호하게 예수님은 그가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겠다고 하는데 NO 하시는 거예요.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조금만 열심을 내면 봉사하면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전적으로 헌신하겠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NO라고 말해요. 우리의 작은 열심이 결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이 받으실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이 기뻐하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주일에 9시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받으시고 받으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요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겸비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때 결정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장례가 났다고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금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내게 필요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륜을 저버린 말씀 아닌가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는 목적이 뭔가요? 그것은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평생 굶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숨겨진 자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역시 같은 마음이지요. 게다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은 어떤가요? 내가 저분을 따른다면, 저렇게 능력이 많은 분을 따르고 그 능력을 배운다면 멋진 인생을 살 것 같은 거죠. 장례를 마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도 그렇죠. 제자란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내 관심, 나의 문제가 먼저가 아닙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장례가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자 해야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뭔가요?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알려고 하질 않아요.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을 만날 때, 갈등을 겪을 때 내 판단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실까? 여러분, 그래야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오늘과는 다른 새로운 내일을 살 수 있어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하지 않고 내 판단을 쫓아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깨어지고 망가지게 되는 거죠. 주님, 장례가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정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제자의 바른 태도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삶의 방식이 될 때 그의 삶은 자기가 상상하지 못하는 차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은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야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여전히 자신들의 관심사, 욕심,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이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조용히 그들을 피해 숨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욕심과 욕망을 계속해서 따라 살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몇 번째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끼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의 원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살았던 여러분의 방식들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첫째일 때, 그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되고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신앙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내면을 고쳐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첫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내일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주님과 주님의 뜻을 알고 이번 한 주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아들을 위해 잔치를 배
불어라. 기나긴 방화 모든 것 잃고 허무와 좌절에 날 넘기고 채울 수 없었던 텅 빈 마음 안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나 자격 없으니 품꾼으로라도 날 받아주소서. 아버지 두 팔 벌려 날 안아주시네. 아들아 내 아들아 널 기다렸단다. 자격 없는 내 삶 끌어안으시며 되찾은 내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라. 안아주신 내 내 아들아 널 기다렸단다. 자격 없는 내 삶 끌어안으시며